시편 20편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의 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또 표제가 따르는데요. 누구를 따라 부르는 노래일까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공동체적인 찬양의 시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의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공동체적인 제의적 방식의 찬양시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찬양하고 간구하는 시편으로 이 시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이 시편을 노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이 어떤지는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위해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의 이 저자는 다윗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20편의 사용 용도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라는 큰 위기 앞에 왕을 위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왕을 위해 신앙 공동체가 함께 기도 드릴 때마다 이 시편을 역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기 때 성도는 항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죠. 기도와 관련된 질문을 한번 먼저 드릴까요? 개인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 무엇이 다른 걸까요? 너무 쉬워서 대답하기가 어려우시죠? 공동체 기도는 교회에 소속되어 함께 기도하는 활동입니다. 위기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될 때 성도는 함께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의 일은 나의 일이 아닐 때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특성을 소유하고 있어서 가족 관계를 언제나 지향합니다. 가족은 나의 일, 너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일까요? 우리의 일. 즉, 같은 관점을 가지고 관계적 특성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가족 생활, 가정 생활은 사회 생활과 달리 가족으로서 가족 모두가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신앙 생활은 개인 종교 활동입니까? 집단 종교 활동입니까? 다 속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개인 종교 활동, 집단 종교 활동 다 활동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종교 활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하나님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 활동, 공동체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속 활동, 그 다음에 행동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요. 활동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행동을 표현할 때 활동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어떤 일의 성과를 위해서 애쓰는 움직임도 활동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의 성과를 위해서 애쓰는 움직임이 바로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과 관련된 단어들이 있는데요. 수련 활동, 취미 활동, 근로 활동, 집단 활동, 개인 활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활동들은 가족과 함께 할 때에 좀 다른 이미지가 됩니다. 가족 생활의 이미지와 조금 구별이 되는 것이죠. 생활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이 일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움직임인데요. 조직체 혹은 구성원으로서 함께 활동하는 움직임을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신앙활동이라고 우리는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가족으로 활동을 하는 신앙생활, 공동체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생활, 즉 이 공동체 바로 교회라고 지칭이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발생하는데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신앙 공동체 생활이 어긋난 방향으로 진행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이는 누구이실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몸된 지체는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지체, 교회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언제나 거룩한 방향성을 추구하며 함께 생활하는,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족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조금 전 구역장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랑 평생 함께 사실 거죠? 라고 구역장님들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되게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네, 뭐 여기서 봤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보려고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저 혼자 생각이지만 실감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죽고 나서 부활해도 함께 삽시다. 나눠보실까요? 죽고 나서 부활해도 함께 삽시다. 실감이 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관계라고요? 가족입니다. 그럼 죽고 나서 부활했을 때에 누구랑 살고 싶으십니까? 네, 예수님하고 살고 싶고 당신하고는 살기 싫어요 라고 생각하시죠. 어쩌겠습니까? 이미 가족이 됐으니 못 도망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이게 실감이 돼야 돼요. 이게 실감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 활동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개인 종교 활동, 집단 종교 활동. 공교롭게도 교회는 교회 역사 가운데 올바름을 추구한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모든 위기 때, 특히 국가적으로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교회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언성을 많이 높였죠. 제가 이 본문을 선정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참 왜 공교롭게도 왜 2주 뒤에 큰 선거가 있어서 이걸 꼭 해야 되는가? 제목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왕을 위한 공동체의 기도. 윤석원 목사님이 의도했구나. 저 정치적 색깔 없습니다. 오늘 이 넥타이를 메고 할 때 얼마나 고민했는지. 네, 저희 아내가 무심코 하나의 색깔을 짚었는데 여보 오늘은 안 돼요 라고 하고 그냥 회색 빛깔의 넥타이를 고르고 왔습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색깔과 성향을 언급하면 안 되는 단체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공동체입니다. 항상 주의해야죠. 오직 모든 권위의 출발과 최종적인 권위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진리를 언제나 증언하는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 정치 활동하는 단체와 다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며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가치 체계를 추구하는 하나님 가족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비록 국가에 소속되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여 성실히 개인의 의무인 투표의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나라, 누구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제 시편 20편을 살피며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또 교회가 큰 위기 앞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먼저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3절까지는 전투 직전에 드리는 제사가 연락되도록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서술되어 있고 4절과 5절까지는 군사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며 6절과 8절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결단의 행동을 하는 공동체의 모습과 마지막 9절은 의식적 후주곡과 하나님을 향하여 기원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성급하게 적용하신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을 묵상할 때 사람의 활동도 자세히 관찰하고 주변의 문화와 배경과 시대의 역사도 관찰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누구의 활동이라고요?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활동은 생명을 살리고 지키고 보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행동도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지만 성도는 언제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활동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조를 좀 살펴보실까요? 4개의 구조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구조, 전투 직전에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의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왕의 승리를 간구하는 제사 행동에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성급하게 적용하면 위기 때 왕이 기도하면 백성들도 왕의 기도가 응답받도록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맞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활동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누구의 활동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활동.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이 장면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공동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줘야 할 공적인 책임감이 있는데요. 바로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은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한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그 모든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보다 능력이 풍부하다 하여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먼저 선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결격 사유가 너무나 많고 다른 민족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자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먼저 부름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공적인 책임감을 부여하시며 가르쳐 주셔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참된 통치자와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고, 또 한 가지, 사람이 만든 이방 신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기계적 주술이나 기계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며 인격적으로 사람을 항상 생각하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의 역사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1절과 3절의 동사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보십시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기도에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공동체가 외치고 있습니까? 높이 든다. 이것은 보호하고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성품, 행동과 보호하고 구원하는 행동을 드러내고 있고요. 2절에 또 동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공동체가 도와주시고, 또 시온에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잡아 주시고. 3절 한번 보실까요? 너의 예배드림을 기억하시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간청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너를 보호하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는 이 행동에 대해, 활동에 대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왕을 위하여 기도하며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활동을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기에 이런 활동을 하신다라고 외치고 있으며,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의 종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막힌 담이 없다라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 없이 연합된 상태, 그것이 평강의 상태이면서도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구하시고 도와주시며 붙드시며 예배드림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는 이 모든 활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구조의 주제를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을 보면 왕의 군사작전이 성공하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공동체가 드립니다. 4,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공동체가 왕을 위하여 군사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 활동을 앞서 하나님의 활동을 잘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즉 왕의 소원대로 허락되어지기를, 왕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만 보면, 근거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렇지, 사람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사람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게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되지만, 이 기도문의 내용은 사람의 소원과 사람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간청문이 아니라 왕의 소원과 왕의 계획이 이루어 주시기를 확신하는 선언문입니다. 누구의 소원과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선언문이라고요? 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왕의 소원과 이스라엘의 왕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고 선언하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왕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언약의 소원이 허락되어져서 실행되기를,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계획과 의로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승리로, 5절 계속 보실까요?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무엇을 부른다고요? 개가 승리의 찬양을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리니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간절히 원하노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담대함 확신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것이 실행되어질 것을 신뢰하십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뜻이 분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현상이 바로 성도의 공동체의 기도의 활동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인간의 교만은 점점점 축소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 그 십자가의 영광이 점점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열망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기를 더 열망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주 뜻이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다쳐도요? 사업이 망해도요? 이거 겁나는 말입니다. 조심하게 하십시오. 제가 더 질문하면 제가 겁나서 안 되겠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슬픔, 고통, 여러 가지 환난, 그 모든 것이 닥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4절을 조금 쉬운 번역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왕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왕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왕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왕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승리의 깃발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 승리를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이 깃발과 관련된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니시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이 바로 니시라는 단어인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 싸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 왕의 계획이, 우리를 살리는 왕의 계획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신앙 공동체가 간절하게 외치는 것이죠. 세 번째 구조의 주제를 보실까요? 6절부터 8절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동체적인 특별한 행동입니다. 6절과 8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감사의 고백과 거룩한 결심의 특징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6절에 보면 이제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용어라는 것이죠. 이 원문을 조금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면 6절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몰랐다가 알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이제야 알았다. 우리 이 본문을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 용어를 창세기 22장 10절 이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결심과 주권적인 선언이 성취되는 현상을 증언할 때 사용된 용어인데요. 창세기 22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독자를 주님의 그 요구 앞에 순종으로 실행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전에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확실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실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 독자를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으로 내어줄 수 있기까지 이렇게 거룩한 존재, 거룩하게 순종하는 의지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것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결격 사유를 아심에도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나라와 자녀 삼아 주신 그 결심이 마침내 그에게 적용되어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뚜렷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것을 만인 앞에 선언하는 내용이 이제야 알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활동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야. 이전에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더 확실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활동을 보면 볼수록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진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승리하셨으며 죽음도 막을 수 없으며 우리의 전능한 통치자,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리를 깨닫습니다라는 고백이 공동체적으로 외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하는 행동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누구를 자랑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성도가 얘기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데, 이 승리는 거룩한 전쟁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싸움을 하나님이 하시고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찬양해야 돼요. 성도의 찬양과 승리감의 도취는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완성되고 내가 바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에 도취되어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신 놀라운 그 능력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이 진리의 현상을 거룩한 열정으로, 승리감으로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감격을 외친 다음 마지막 9절로 그들의 시편을 마무리하는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1절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신앙 공동체는 승리를 향한 기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부르짖음은, 우리의 외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외침이며,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외치는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열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거룩한 열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기도, 개인의 욕구 충족, 집단의 이익 추구의 행동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와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기를 기뻐하는 함성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언제나 큰 위기 앞에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활동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펼쳐나가는 삶의 예배의 행동도 합니다. 이 행동은 때로는 개인의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의 행동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활동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개인의 이익 추구, 집단의 이익 추구에 몰입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룩한 공동체인 우리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더 간절하게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내 인생,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만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종교 활동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가족 공동체가 더욱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간구한다면
그래서 왕의 참된 통치가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거룩한 활동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몸된 교회에 소속된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시편 20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들이 공동체적인 소원과 그들을 대표하는 왕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외치는 찬양이었음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고백들이 진실되게 하시고 위기 때마다 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합심하여 하나님 가족으로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내용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사로운 감정, 개인적인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거룩함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예수님만 더욱더 신뢰하고 예수님의 왕되심과 놀라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선언하고 증거하는 일에 더 열정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